다 같이 찬송가 273장, 찬송가 27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곳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뛰어난 지혜와 역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탐관오리가 없게 하시고 정직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넘쳐나서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튼튼한 나라로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화재나 안전사고 또는 도난이나 차량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안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인해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과 사랑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마가 계속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승리교회가 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고 칭찬받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번째는 주님, 진익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장중의 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문화 사역 연구를 하실 때 지혜문도 열어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역대기서를 끝내고 이제 에스라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즉 남과 북이스라엘이 하나였던 단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또한 남유다마저 이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처럼 남과 북 모두 다 멸망을 당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더라도 70년 뒤에 너희가 포로 해방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70년 뒤에 이제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둘씩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침표도 지우고 다시 시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에스라서 앞에 있는 역대상과 역대하에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가 그 기록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상과 역대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가 역대하 맨 마지막 장의 30장 끝부분에 살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장 맨 끝부분을 보시면 고레스 칙령을 통한 포로 해방의 이야기를 넣어줌으로써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역대상과 역대하가 에스라를 기록한 이 에스라와 동일한 저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역대하 맨 끝부분인 36장 22절과 23절의 내용과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 즉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역대상, 역대하 기록한 저자와 에스라서를 기록한 저자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고 또한 또 하나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마침표를 다시 지우시고 다시 시작해 주신다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던 요기 베라가 무슨 말했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멸망에서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그 70년 뒤에 정확하게 회복된다는, 포로로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이 이런 말했습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벌레나 돌 틈바구니에서 자라난 한 포기의 잡초에 이르기까지도 창조주는 그들이 능히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하물며 인간에게는 더 큰 힘과 은혜를 부여하지 않았겠는가. 그렇습니다. 잡초를 자르고 아무리 뽑아내도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르고 뽑아내도 또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끈질긴 생명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짜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 입시에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취업에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결혼이나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 마침표를 지워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서 첫 부분을 이어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잠깐 쉬어가는 쉼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를 시작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인생도 마침표를 지워주시고 다시 시작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도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아무리 난치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 난치병 또는 암까지도 고쳐주시고 다시 인생을 시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라고 마침표를 지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표를 지우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무신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70년의 시간이라면 어느 정도 기간일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혹시 70년 전에 있었던 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 어떤 말 했는지 또 무슨 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나요? 또는 반대로 어린아이가 내가 70년도에 이런 일 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꿈을 꾸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70년도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꿈꾸었던 것이 다짐했던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던가요? 물론 그렇게 이루어지는 도 있고 또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70년 동안 졸다가 주무시다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루하루 70년의 날짜를 계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병장들이 달력에다가 전역할 날짜를 하나하나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또는 X표를 쳐가면서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 70년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하루하루 날짜를 계산하고 세시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루게 하시려고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완성하다 또는 성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라라는 단어가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단어 안에 무슨 뜻이 또 들어가 있냐면 지나가다, 흘러가다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고 흘러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셔서 약속하신 걸 반드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이 칼라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70년이 뭡니까? 70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작심삼일도 못 버티는 게 인간이라 7년도 못 버티고, 7년이 뭡니까? 아니 7개월만 지나도 흐지부지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재림의 약속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고 흘러갈지라도, 설령 아무리 7천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반드시 완성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회복의 약속들, 치유의 약속들, 축복의 약속들, 은총의 약속들, 그 많은 약속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외래어 표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외래어 표기를 한자 음역을 따라서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좀 엉뚱한 표기들, 엉뚱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바사왕 고레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바사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역사적 이름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고레스는 키루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역사책에 바사왕 고레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키루스라고 찾아야 나오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페르시아의 왕인 키루스까지도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려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감동시키다는 히브리어는 깨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시는 것이죠. 마치 잠자던 사람들을, 일꾼들을 깨워가지고 다시 일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 무지로 잠자던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심각하게 잠들어 있던 영혼들을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깨우시는 것이죠. 깨워서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나, 믿는 사람들만 있는 세상의 기업이나 그런 나라들에서, 그 지역에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직장,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해외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을들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 어디에서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인종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의 잠자던 영혼까지 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어디에서든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청년부 선교 단기 선교팀이 몽골로 가게 되는데 그 몽골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몽골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라마 불교를 섬기고 있는 그 몽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에 갔을 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만약에 그 몽골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 단기 선교팀에 가서 아무리 일한들 아무리 섬긴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도 깨워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도 깨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온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며 스스로 절망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표를 다 지워주시고 다시 시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언제나 나와 함께하며 많은 영혼들을 깨우며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몽골 땅을 밟게 되는데 하나님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자던 몽골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몽골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고 돌아오는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마침표를 지워주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깨우심을 통해 응답의 기적들을 맛보며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이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스스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잠자던 영혼을 깨워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까지도 깨워주셔서 그렇게까지 일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 새롭게 마침표를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기쁨의 인생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면서 하루하루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마로 인해서 전국의 많은 영혼들이 죽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해당하고 생명을 잃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오송 지하차도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사고 수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슬픔 당한 가족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그러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마 전선을 거두가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